자,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네 번째 사과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과. 예, 한번 우리 김신우 입사님 요절 한번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 오늘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로마 3장 19절에 31절 말씀 속에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을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압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너무 한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요, 그냥 이 교재의 이 교재 내용만 공부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함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근자 집사님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9절, 20절을 읽고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서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특별히 사도 바울 초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이걸 어떻게 정립하느냐. 분명히 구약에서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율법이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어떻게 율법의 자리가 매김이 돼야 되는가. 이게 가장 어떤 초대교회에서 큰 어떤 이슈였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화 하라 하지 마라. 율법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잘못된 거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대략적인 걸 먼저 좀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부분이 좀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말하라고 그랬는데요. 맨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어제 제가 저 한 사람이랑 좀 쇼핑을 음식을 좀 사러 갔는데 세인즈버리로 갔다가 그냥 못 들어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던 이유가 두 사람이 장 보러 들어가는데 두 사람 못 들어간대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요. 법이 뭐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사람 들어가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율법이 뭘 하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냥 유리만 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누가 유리에다 뭘 붙여놨어요. 이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어떨까? 심리가 어떨까요?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안에 뭐가 있나 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이 또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죄구나 하면 안 지켜지는 어떤 율법을 더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율법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나면 죄책감도 들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더 그렇게 되고 결국 이 심판 아래에 가게 돼서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 함께 읽은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주, 4주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하나의 어떤 개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것이 일단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죄성이 더 이렇게 강해지는 율법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어떤 법을 범죄하는 그 어떤 범죄가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심판 아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로마서 전체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집사님, 2번 문제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준비 후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답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이르러서 쭉 많은 예언 후에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거를 받은 그 의이고,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어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특별히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지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결국 이 짐승 희생 제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보면 우리나라에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고 메시아가 수십 명이 있어요. 제가 그 BBC도 보니까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동유럽 쪽에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연극 배우인지 이렇게 예수님 옷처럼 그런 거 입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어느 날 퍽 나타나서 목소리 깔고 막 예수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느 날 퍽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기적을 몇 번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다, 뭐 좋은 말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말씀은 구약이겠죠. 이 구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약속했고 이미 기록해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오늘 그 사과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김원영 집사님.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게 되는 의입니까? 이 점에서 이것은 불교나 유교와 어떻게 다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이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이것이 이제 불교나 유교와 어떻게 다르냐? 불교와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에 대해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이신덕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신덕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어떤 세상 종교와 차이입니다. 스스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뭔가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impossible, 아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해탈한다든지 뭔가 스스로 뭔가 깨달아서 아니면 뭔가 덕을 쌓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느냐? 없다. 인간은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양파 이론과 복숭아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 채소 중에 양파가 있어요. 양파를 열심히 까면 속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자꾸 껍데기를 벗으면 없어진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 복숭아 이론이에요. 복숭아를 까면은 그 속에 단단한 씨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복숭아 이론인데 그게 우리의 원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해결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죄가 이제 없어지죠. 죄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그 단계까지는 impossible하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해득 집사님. 네 번째,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예, 한번 애들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죽는 이 curse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 이제는 있잖아요. 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이 본문 말씀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겠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베스트, 최고의 상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인간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지배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베스트의 삶을 우리는 살아실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인간들이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었고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낙원을 잃어버렸죠. 힐낙원. 존 번연의 힐낙원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는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누렸을 텐데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는데, 영원한 복락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왕노릇하고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김숙현 사모님. 네. 구속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속이란 단어와 뜻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교재를 만드신 목사님이 이 구속, 이 한자어를 써서 이 구속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최근에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는 것을 밑에 한자 구속한다 하고 표현한 거고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좀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영국 와서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띄엄띄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버이 주일이라서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부모님이 집에 가서 이 청년이 알아들었나 궁금해서 오늘 목사님이 뭘 설교하셨냐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란 말이 리스펙이란 단어를 어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 때 제가 그 한 사람이 자막을 넣고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일부러 제가 그때 영어로 좀 넣으라고 그랬어요. better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자칫 잘못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low로 들을까 봐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할까 봐 일부러 better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보다가 구속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자가 들어가서 뭐 구속, 뭐 그 속량, 뭐 속죄, 뭐 이런 말이 한자어로 표시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구속, 속죄, 속량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구속이라는 단어, 어톤먼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결국 구속이란 말을 놓고 보면요, 결국은 구할 구자 그리고 속할, 그래서 속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속한다는 표현, 이 한자가 뭘 말하냐면 대신 값을 치룬다는, 값을 치룬다는 말을 속자, 이 속자 속에 값을 치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 그러면 어떨까요? 대신 값을 치룬다. 구속하면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속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속죄함 받았다. 속자가 들어가야죠. 누군가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속 치렀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대신해서 치러주셨다. 어톤먼트를 쓴 거죠. 대신 치러주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또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리뎀션, 어톤먼트, 랜섬 이런 어떤 영어 단어도 있는데 결국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속자, 속했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내 죄가 없어졌느냐?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속, 나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내 죄값을 대신 누가 치러주셨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예, 여담이지만 혹시 그 멜 깁슨 나오는 랜섬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기회 되시면 한번 랜섬이라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들이 납치가 되죠. 아들이 납치가 되고 결국 그 범죄자들이 아들을 납치한 사람들이 돈을 내놔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이걸 영어로 이제 랜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랜섬, 어톤먼트, 그리고 리뎀션, 리딤한다, 속해준다. 이런 의미가 거의 같은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한다, 뭐 대속한다, 속량한다, 속죄한다.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섬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게 구원이에요. 속하기 위해서 속하고 구원했다. 구속. 속했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 영어로 번역된 것 중에 보면 I've paid. 내가 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리뎀션, 어톤먼트, 랜섬, 속했다, 값을 치렀다, 속하다. 속하다는 말이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요. 우리 어디 여기 계시는군요. 박원석 권사님. 네.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의를 얻기 위해 네? 여기서 읽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가 값없이라는 단어. 값없이. free, 그죠? 우리는 이 의를 네.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 우리 그러면 박은수 권사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7번 또 한번 권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고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값을 전가받으셔서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값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석혜연 집사님. 아이고, 그 볼륨 끄다가 화면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예, 임순인 고사님 한번 8번 문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스캔 들었나요? 지금 죄송해요. 음소거를 예. 네, 다시 읽을까요? 죄송해요. 네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물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예.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그 강구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unpunished,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구하신다. 넘어가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얼만큼 용서하시는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또 동에서 쇠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구하신다. 넘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죄, 토설치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어마어마한 큰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설하지 않으면, 감추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우리가 자랄 때 이제 부모님 그늘 아래 자랄 때는 내가 굉장히 부모님한테 잘한 것 같아요. 내가 효자였고 내가 효녀라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저도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효도하고 컸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한참 우리 저 작은 애가 승훈이가 속을 썩여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위로받으려고 아우 저 작은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힘들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지 니도 그랬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많이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인격이 성숙해 가면 참 우리가 참 죄 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계속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죄를 짓죠. 민수기도 보면 계속해서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민수기는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보면 초창기예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가세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몇 번을 설득해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 좀 그런 차이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좀 다뤘던 내용이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설하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어떤 죄성을,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신다. 강구해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지금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임선임 권사님 화면에 나가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김신혜 입사님.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무슨 법, 이치로 된 것입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예, 여기 보면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냥 예수 믿음 구원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하는 거죠. 믿음의 법이 있다. 어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결국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버전 한 2.0 되면 로마서가 한 버전 3쯤 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많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 필요 없구나. 이제 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분이지 성령께서 막 멋대로 그냥 막 산으로 돌로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구사님이랑 제가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구사님 지금 또 안 보이시죠? 예. 예, 한번 김원영 집사님 10번째 문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네. 우리가 지금 굳이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의 선택하셔서 온 세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임순인 고사님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볼륨을 켜주시겠습니까? 이게 꺼졌다 켜졌다 혼자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네. 제가 네. 중학교 때 우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애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